6월 18일 목요일 아침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은 2018년 8월 13일 국내 최고의 숙련 기술자인 대한민국 명장은 보유 중인 기술을 타인에게 전수할 의무를 갖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명장의 기술 전수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최고의 기술을 전수하지 못하여 기술을 잊어버리게 되면 이것은 경제적인 면과 문화적 면 등에서 큰 손실입니다. 이러한 손실을 막기 위해 최고의 기술은 전술되어야 합니다. 크리스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은 자녀들에게 계속적으로 전수되어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해야 할 사명입니다.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31장 9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31장 9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에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죽을 기한이 가까웠으니 여호수아를 불러서 함께 회막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에게 명령을 내리리라. 모세와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회막에 서니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장막에 나타나시고 구름 기둥은 장막 문 위에 머물러 있더라.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난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림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냐 할 것이라. 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에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속적인 말씀 전수가 어두운 미래를 밝힙니다 입니다. 9절서부터 13절의 내용은 말씀을 듣고 배우게 하라 입니다. 저는 우리 현수 지수가 어릴 때부터 성경을 읽도록 하였습니다. 현수 지수는 아빠가 시키는 것이기에 무슨 내용인지 알지 못하면서 무조건 읽었습니다. 어려서 읽는 성경은 너무 재미가 없습니다. 아이들 수준에 맞게 재미있는 방법으로 성경을 접하게 했으면 현수 지수는 더욱 성경을 재미있게 여겼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성경은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라고 시편 119편 10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꿀보다 더 단 말씀을 전수하기를 원합니다. 아이들 하여금 무조건 읽게 만드는 것이 또 중요하지만 이렇게 아침 묵상을 통해 말씀을 이해하며 전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초막절을 지키라 함은 농사 이후 곡식을 거둬들이는 곡식 저장의 의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계약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자신의 주적을 떠나 잠시 초막에 거하게 하므로 추수로 인한 큰 기쁨 가운데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에 거하며 소유가 풍부하게 될 때에 교만하여 여호와를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고,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에 거할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어떻게 돌보셨는지를 기억하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매 안식년 초막절에는 율법을 낭독하고 또한 새로 태어나는 세대들에게 가르친 것은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신 사실을 기억하게 하고 또한 여호와 순수신앙을 보존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지켜 행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말씀을 가르쳐 지킬 때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의 길로 행하며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14절부터 18절 내용은 다른 신을 따르면 내 얼굴을 숨기리라 입니다. 복의 개념은 하나님의 은혜와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복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얼굴을 숨김으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진다면 이것은 저주입니다. 우리가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불순종을 예고하십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면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모든 혜택과 권리를 상실하게 됩니다.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시고 은총을 베푸시던 얼굴을 숨기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외면하시면 이스라엘은 소망이 없는 민족이 됩니다. 한국에 있는 요즘 고아원의 아이들은 대부분의 부모가 자녀를 버린 것입니다. 버려진 아이들에게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지금 버려진 아이들을 돌보는 곳에서 가장 큰 초점은 어떻게 해야지만이 이들에게 최선의 환경에서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노력은 하지만 과연 버려진 아이들은 어떠한 소망을 품고 살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면 우리 역시 버려진 고아라는 것입니다. 버려진 고아에게는 소망을 찾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말씀을 지키며 순종하는 자의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지킨다는 것은 이미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시간 마음의 굳은 살 없애기라는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마음의 굳은 살 없애기. 헬스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굳은 살이 잡힌다. 처음에는 무거운 것을 들어 올릴 때 힘을 주어야 하니까 손바닥과 손가락이 연결되는 부분이 무척 아픈데 하면 할수록 점점 아프지 않게 된다. 아니, 감각 자체가 없어진다. 굳은 살이 생겨서다. 굳은 살이 생긴 부분은 확실히 달라서 맨살에서 느껴지는 그런 감각이 전혀 없다.
딱딱하고 무감각하다. 죄도 이와 같다. 처음 죄를 지을 때는 영혼에 엄청난 고통이 찾아온다. 양심의 괴로움, 성령의 근심하심이 덤벨이나 바벨을 처음 잡았을 때처럼 선망하게 느껴진다. 그 아픔이 하나님 앞에 죄를 토해놓고 회개하게 만든다. 이것이 맨살과 같은 마음, 부드러운 마음 상태다. 하지만 어떤 죄를 반복해서 지으면 영혼에는 점점 굳은 살이 생긴다. 죄로 말미암은 아픔을 느끼지 못하니 하나님 앞에 죄를 토해놓고 회개하지 않는다. 이것이 굳은 살 같은 딱딱한 마음 상태다. 어떻게 해야 할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 정확하게 죄를 지적하는 말씀은 굳은 살처럼 딱딱해진 마음에 날카로운 상처를 낸다. 그 상처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퍼붓는 기도가 마음의 굳은 살을 깨뜨린다. 정한 마음과 정직한 영이 회복되어 다시 죄로 인한 아픔을 알게 된다. 이 아픔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사람이 된다. 오늘 말씀을 통해 말씀을 지키며 말씀을 전수하고 있는지 생각해 봅시다. 특별히 내가 말씀을 전수해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나는 말씀을 지킴으로 인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위하여 내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양육하며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씀을 지키며 또한 그 귀한 말씀을 우리 후세에게 전해야 하는 사명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에게 귀한 말씀을 내 이웃에게, 내 귀한 자녀에게 전수함으로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자들이 말씀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멀리하여 버려진 자식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서 풍족하게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입과 마음에 새겨 항상 은혜 속에 거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매일매일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귀한 가족들을 항상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건강 지켜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아침 묵상에 참석해 주신 성도님께 감사를 드리고 우리 이 귀한 말씀들을 나만이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전수함으로 우리 귀한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은혜 속에서 살도록 인도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시고 저희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